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을 드려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강한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결코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그토록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며 그 법궤를 맞이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의 아버지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에 아무리 저희들 흔들려고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 저 아버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날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아니한 같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저희가 결코 세상에서 넉넉히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세상의 어느 것도 저희를 대적할 수도 없고 저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저희를 정죄할 수도 없으며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날마다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큰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모든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서로 아버지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자기 아들을 아버지 내놓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 각 가정에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가 또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굴복해서 해야 된다라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 배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범위가 넓고 하나님 안에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신앙을 깊이 알면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 비유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늘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자동차의 운전에 비유입니다. 한국에서 법규를 지키고 오른쪽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영국에 가서, 영국의 차선은 우리하고 바뀌어 있죠. 왼쪽으로 운전을 하면 대형 사고가 나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지킬 때 오히려 자유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 중에 하나는 악기의 조율의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내가 도의 음을 맞추고 레의 음을 맞추고 미의 음을 정확히 맞춰서 조율한 기타를 칠 때는 그 악보에 따라서 마음껏, 또 악보를 변주해서 마음껏 다른 음악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연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가 틀어지면, 줄들이 틀어지면 원래 연주해야 될 음악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꼭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이 조율하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마음껏 정말로 멋진 음악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을 억압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물고기를 가지고 물에 사는 물고기에게 야, 너는 자유롭지 못하니까 저기 바깥에 땅으로 나가서 살아. 이게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차가 있는데 KTX 기차가 쫙 달려가는데 너는 이 왜 철로길로만 달리는 거야. 철로에서 벗어나서 도로로 달려. 그러면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자유를 빼앗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자유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와 두려움과 괴로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는 이유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삶의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주께서 가라앉혀 주시고 새살을 돋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수많은 치료 사역들은 주님과 만날 때 어떤 치료가 일어나고 그 억압에서부터 어떻게 풀려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종교가, 때로는 기독교가, 때로는 교회가 복음을 잘못 가르치면 사람들을 억압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예레미야서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에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더 무서워지고 교회에 오면 올수록 더 억압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욕망이 막 더 커지는데 그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좌절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들에게 율법이 있고 너희들에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예배보다는 외적인 것, 사람들이 보는 것에 더 강조점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헌금을 했고요. 그 나중에 이사야 때 예레미야서에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막 헌금도 엄청 하고 기도도 엄청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이거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고 죄의 고백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한 마음과 죄의 고백. 따라서 해볼까요? 상한 마음과 죄의 고백. 인생을 살면서 찢겨지고 망하고 두렵고 괴롭고 이 모든 망가진 마음들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몸에 상한 것, 마음에 상한 것, 육체에 상한 것, 사회적인 실패들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남 눈치 보면 안 되고 울고 불고 눈물 흘리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으려고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과 거리가 멀구나,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 가운데, 참된 제사 가운데 우리의 죄와 상처와 우리의 약한 몸과 병들을 주님께서 싹 가져가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딱 만나는 시점에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을 채우는 것에,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뭐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저주로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가 되는데 개인의 삶들은 피폐해지고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지는 시기가 바로 다니엘 전 시대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안 되겠다 하셔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 교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전체를 파괴시키고 유다 전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서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교회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몇몇 아프리카 지역과 뭐 조금 그 아시아 몇몇 지역에서, 남미 지역에서 몇몇 지역에서 부흥을 하긴 하는데, 한국 교회는 처음에 뭐 25%, 1000만 성도 그러다가 지금은 1500만, 1000만도 안 됩니다. 지금 성도들은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교회 성도들은 급격하게 줄고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복음은 전도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단들이 설치고, 이단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처럼 가장을 하는데 교회가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하고 사람을 높여 세우고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방식으로 막 이 세상을 설쳐대면서 막 정치락 결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싸늘해지면서 교회에 대한 분노가, 이 젊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나면 교회에 대한 실망과 상처와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어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청소년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 특별히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돌파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더 어려워진 숙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따라서 해볼까요? 느부갓네살. 다시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있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 앞에 조공을 바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라고 신앙이 좋은 왕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폭삭 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틈을 타서 아수르가 약해지고 바벨론이 강해집니다. 바벨론이 강해져서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아수르를 막 복속시키고 주변 나라들에게 힘을 다 모아서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집트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두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최초로 통일한, 두 제국을 통일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라는 사람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을 빼앗긴 이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분위기냐면 학교에 갔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중에서 친구들이 예수님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실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한 학교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1명,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가 무슨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능력이 있냐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을 하시냐고, 그 하나님은 없다고, 진화론으로 보면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역사적으로도 안 맞고, 너희 그 정광훈 같은 사람 봐라, 막 이게 무슨 교회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교회를 막 엄청 욕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과 똑같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세대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성도들 안에도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들을 누려본 지가 되게 오래되어서 형식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내 죄가 막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도 않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는 경험들 너무나 오래되어서 추억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을 꾸긴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꿈 꿨는데 기억이 나나요? 보통 기억이 나지만 아무리 선명한 꿈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잖아요. 보통 그렇죠. 여러분 평생 꿈 중에서 기억나는 좋은 꿈들이 있습니까? 혹시 정말 기억하기 싫은 안 좋은 꿈이 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문제가 뭐냐면 꼭 알아야겠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으로는 몸이 막 덜덜덜 떨면서 깬 거죠. 소스라치게 무서워서 꿈을 깨고 너무나 생생하게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싹 사라진 것처럼. 이거는 비범한 꿈이다.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꿈이다. 이거는 내가 꿈을 알아야 되겠다. 무엇인가 신이 나에게 찾아왔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에게 꿈을 주었는데 이거는 내가 알아서 모르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 압니까? 요셉이 이집트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할 때가 죄수 신분일 때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근데 그때 왕은 자신의 꿈을 기억해요. 왕은 꿈을 기억을 하는데 이 꿈의 해석을 맞추는 사람이 없어서, 해석을 맞추는 사람이 없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꿈을 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죠? 꿈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진 겁니다. 예전에 요셉 때는 그래도 꿈이라는 게 무엇인가 알았고 그 꿈을 해석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은 왕이 꾼 꿈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꿈을 알아맞혀야 되고 이 꿈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자기 바벨론 지역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엄청 크단 말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수르,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 전체를 가로세르는 어마한 초승달 지역 전체를 차지한 이 광대한 지역에서 내가 그 뛰어난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박수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데 남자 무당, 여자 무당, 지혜자들, 점보는 사람들, 첨성술사들 내가 쌍끌이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바벨론 왕이 말을 한 겁니다.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포악함을 드러내주죠. 이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다스려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는 진짜로 강한 나라였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지금도 영국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관이 있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는 취미 생활이 뭐였냐면 마차 타고 다니면서 사자 사냥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의 취미 생활은 그런 거였다고요. 시시하게 여러분 게임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게임해도 재밌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게임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한 게 아니라 직접 전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자 사냥을 하는, 창과 활로 사자 사냥을 하는 그게 취미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용맹하기가 그지없던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이 이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는 먼 나라예요. 이집트 문명이 어마어마하죠. 피라미드를 가지고. 그리고 이집트 그때 세력이 약한 게 아니고 이집트가 진짜로 강성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하고 이집트가 붙었을 때 그때가 최초의 세계 전쟁과 같은 건데 이집트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붙은 거예요. 약하면 좀 조공을 바치고 좀 항복을 하고 제스처를 취할 텐데 이집트 입장에서 바벨론 집같거든요. 인재 생장한 얼마 되지 않은 나라가 감히 덤벼 하면서 전면 대군을 가지고 부딪혔는데 이 전술의 차이에서 밀려서 이집트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고 정치 행정에 능해서 모든 것들을 쫙 정리하는 그 대단한 세계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못해요? 자신의 꿈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의 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근데 진짜로 요즘에 그 우울증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된 사람이 65만 명 정도 됩니다. 65만 명 정도가 정식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65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환자들은 한 3배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은 아닌데 불면증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꼭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밤이 되면 잠을 못 자요. 약을 먹고 수면 유도제로 처음 시작을 하죠. 그다음 수면제를 먹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수면제 양이 점점점 들어갑니다. 스스로 감정 통제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그 자기 자녀, 세상에서 뭐 다른 것 다 잘하는데 자기 자녀가 그렇게 미운 부모가 있어요. 통제가 안 돼요. 또 우리나라 문제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 가정에서는 평화를 못 누려요. 남편을 보면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위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에서는 막 잘 살고 우리나라가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작은 것을 통제를 못합니다. 먹을 걸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고요.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딱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뭐 세상을 다스리고 정권을 다스리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평화를 가져오고 막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꿈의 통제, 꿈의 침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죠? 꿈을 꾸기도 하는데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꿈이 꾸어진 거예요. 그 꿈을 자기가 꿨으면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 심각한 꿈이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사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알겠는데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힘과 폭력의 시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막 설치는 사람들인데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들도 어려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이제 대구에 가서 목회 그 아는 분들과 설교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제 친구들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안 듣고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거죠. 정말 신실한 목사님인데 교회가 어려워져서 교회를 나가는 분도 계셨고 또 진짜 목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상태인 분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또 나이가 많은 분들 또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마음의 분노가 너무 많고 상처는 보통 분노에서 오는데 분노가 너무 많고 상처가 너무 많고 또 그렇게 치료를 많이 받는데 병원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고 그득그득 차고 치료를 한다고 막 희망 고문을 하는데 이제 점점 돌아가시는 걸 막지를 못하니까 가족들이 그 돌아가시는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마치 희망 고문하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 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참된 예배로 회복되고 그 주님 안에 있는 회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런 거를 모르는 거죠. 힘과 폭력이 넘치는 시대에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풀죠? 이거 못 알아맞추면 내가 싹 죽이겠어, 싸그리 하겠어 하고 자기 힘을 과신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훨씬 더 잘 살아지고 훨씬 더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이제 청소년들은 알아요. 청년들도 압니다. 이제 AI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막 뼈저리게 다가오죠. 옛날에는 주유를 할 때 다 주유하는 사람들이 넣어줬잖아요. 그것도 사실 AI입니다. 이제는 안 그렇죠. 그리고 기름값 조금 싸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계가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막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 10년밖에 안 돼 그렇게 변화된 지가. 근데 어느 날 보면 어떤 일이 있죠? 똑같아지죠. 그 아르바이트생이 없었는데 기름값은 똑같아요. 이제는 뭐 셀프로 넣나 사람이 넣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계 음식점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키오스크 있어서 따다다다닥 누르게 하죠. 어르신들은 이제 음식 하나 주문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눌러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점점점 그런 일이 많아요. 편의점에 있는데 사람이 없죠. 요즘에는 크레디트 카드들 쭉 끌고 해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결제를 다 해야 돼요.
해주지도 않는데 비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이제 자동차도 좀 있으면 이제 개인 택시 싹 없어질 겁니다. 왜 그렇죠? 중국에서 벌써 상용화가 되었잖아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요. 그래 가서 이제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택시 부르면 택시가 딱 옵니다. 그러면 그 택시 번호 확인해서 딱 하면 문이 딱 열리죠? 가면 결제 딱 되어져요. 그럼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 줍니다. 벌써 좀 상용화 되어 있죠. 점점 직업이 없어져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꿈이었는데 이제는 AI가 그림을 다 대처합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 가지? 편한 시대가 아니죠. 점점 어려워져요.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겪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교사들이 할 일이 없고 소명감이 사라지고, 좋은 시절이 교회에도 끝난 시절을 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인간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모든 발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가고, 그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그 병과 약 치료하는 의사들이 쫙 쓰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도 결국은 희망 고문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10년 더 살아도 그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아픈 가운데 병원 속에서 자신의 병원 아직 벌어놓던 다 털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의 문제인 거죠. 다니엘이 경험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압도적인 세상의 강력함, 그리고 그 힘에 중독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막 탄압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이 다니엘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은 영성의 문제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영성의 고갈,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함이 사라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비극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때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가 뭐냐면 13절에서 이어지는데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이 내 꿈도 못 알아맞춰? 내 꿈이 해석 정도가 아니라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아니 자기가 못 꾼 꿈을,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무슨 수로 알아맞혀요? 이거를 못 맞히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방식이고, 이건 해결이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이 아닌데 바벨론 지역의 전 지역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하고 근위대장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14절에 그때, 이게 참 중요한데,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막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딱 만난 거죠. 다니엘이 그때 마주쳤어요. 이 그때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적절한 때 삶의 기회를 열어주셔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안 깨어있어요. 그게 기회인지 하나님 주신 열어준 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놓치고 지나갑니다. 이게 영성이거든요.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은 그 때에 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때를 놓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요. 시간을. 기회를 만나게 하셔요.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나에게는 보이는 그런 문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진지하게 물어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4절 후반절을 보세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서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둘이 딱 대비가 됩니다. 세상 전체를 가진 느부갓네살. 근데 막 조급해요. 꿈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자기 꿈을 모르니까 막 조마조마조마 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 막 이렇게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잖아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리고 환관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로 잡혀온 아무것도 없는데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기롭고 지혜롭게. 따라서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거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 급해야 될 때 급하고 여유를 가져야 될 때 여유를 갖고 중요한 사람과 만나고 지금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것에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게 지혜롭고 슬기롭다 하는 것을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세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아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안심시켜요. 그리고 그 전에 왕에게 한번 신임을 얻었던 다니엘이 왕을 아련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볼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만나는 거죠. 들어가서 왕께 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을 주시면 내가 지금 답은 모르지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거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법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위대한 점이에요. 지금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죠. 아직 자기도 모든 것을 모르겠어요. 그럼 다니엘은 여기서 시간을 법니다. 시간을 벌고 왕을 다독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안 들었는데 그 누구도 이거 왕이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막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한 결정입니다.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안 들어서요. 안 들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요. 듣는 귀를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래야 장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막 일해야 되고 그래야 내 손에 뭐가 잡힐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시간을 잘 보냈을 때 하나님은 결정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그 시간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도록 경청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혼자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지금 대결이에요. 대결. 영적 대결인데 바벨론 전체하고 4명이 대결하고 있어요. 4명이. 바벨론 왕과 4명이 대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니엘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18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그 3명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100명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1000명이 기도한다고 더 들으시고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몸무게를 쟀는데 제가 최초의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오늘 보니까 4kg가 빠졌더라고요. 이제 한 5kg만 더 빼면 되겠어요. 근데 살이 빠지면 제 몸이 막 약해지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살이 빠지니까 몸도 가볍고 잠도 좀 알차게 자고 몸도 좀 가볍게 움직이고 생각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찬양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그 안에 막 내 감정이 막 휘어잡힐 것 같고 근데 텅 빈 예배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는 막 눈물 콧물 빼는 것 같은데 진짜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런 시절을 한 20년 보냈잖아요. 와 1000만 성도 성시화 운동 막 교회 숫자들이 늘어나고 막 그렇게 예를 벌여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속에 쏙 구석 가서 자기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3명 다니엘 한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 써 있는데 이 본문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도 불려지지 않아요. 바벨론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4명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느부갓네살과 4명이 기도하는 것, 전체 영적 세력과 4명이 기도하는 겁니다. 19절에 바로 응답이 나타납니다.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작지만 공동체가 있었어요. 교회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짜로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거지. 혼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자기 마음을 지키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이게 안 쉬운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동체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장사 없어요. 장사. 저도 못 버텨요. 저도 못 버팁니다. 저는 별로 영성이 좋지도 않고 저는 성도들이 없으면 성도들을 향해 설교하고 또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반은 여러분의 책임이라니까요.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제가 영성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주간 동안 기도 거의 안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구나. 그렇게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다니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해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운명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숨겨진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벨론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도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스가 등장하는데 그리스도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빈 강정에 불과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야말로 인생을 진짜로 복되게 하는 참된 나라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갈려지는데 3장에 들어가 보면 네 나라 오래 못 간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경고하시거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아들 떼에서 나라가 망해요. 나라 오래 못 간다 그 얘기를 한 건데 느부갓네살이 무슨 짓 하냐면 자기 얼굴 닮은 신상을 25m짜리 금 신상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죠. 네 나라 망한다 그 얘기하는데 자기는 신상 세웁니다. 그 나라 그걸 보면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저 풀무불에 던져 그래도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 나라가 오래 못 간다는 것을 너무너무 똑똑히 알았거든요. 세상 나라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정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정치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돈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자기 자신 통제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얼마만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고 내 재산이 얼만큼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늘어나고 나면 정말 좋은 게 아니라고요. 불면증 다 그 사람들 거예요. 이 부패 여러분 그 요즘에 성공한 사람들 그 자녀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잘 보았잖아요. 그 금수저라고 누리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누려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 행복해지 그 행복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행복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그 행복으로 만족을 못 하는 겁니다. 만족을. 땀을 흘려서 누리는 기쁨과 자기가 고생하고 공부하고 땀을 흘리고 경쟁에서 이기고 또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하면서 그렇게 얻어낸 행복과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고 그리고 결국은 뭐 하죠? 술에 탐닉하고 성에 탐닉하고 그거 견디지 못하니까 마약에 탐닉하는 지금 너무나 파급적으로 우리를 좀먹고 있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중에 이 벨사살 왕 때 그 흥청망청 하는 것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될 텐데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올 나라이고 지금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냅니다. 지금은 4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신앙 공동체가 다 부서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고 제사장이 없어지고 이제 유다의 공동체는 망했고 유다의 신앙은 망했고 기독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없어졌고 그런 시대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4명이 빛을 밝히고 있었고 진실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보면 에스더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학계 스가랴가 등장하면서 그 나라가 재건되고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 성전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한 성전, 학개와 스가랴 성전,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지었던 그 조그만한 너무 초라한 성전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면서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성전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역사는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바벨론이 생각보다 쉽게 망합니다.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허무하게 망합니다.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대단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병으로 갑자기 죽어요. 그 나라가 나눠집니다. 로마가 등장하는데 그 로마는 파괴의 나라고 세상 전체를 멸망시킨 나라였지 실제로는 속빈 강정에 불과한 권력 쟁탈의 나라에 불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나라는 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영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올리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올리브가 뭐 100년, 200년 산다 그러잖아요. 화분에 심겨져 있어서 오래 살 줄 알았는데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아, 이거 화분에 심긴 올리브 나무는 오래 못 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비가 올 때 올리브를 그 이제 시래기 위에다가 이제 비를 맞도록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네, 얘를 아침에 다 갖다 놨는데 잎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아, 이게 비를 맞으니까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백성은 기도해야 살아요. 그게 쉽지 않아. 몸에 배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육체를 가진 존재는 그게 불편하고 싫어요. 교회 한번 오고 말씀 한번 듣고 기도하고 그때는 좋은데 다시 하려면 힘들고 다시 말하지만 걱정스럽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거룩이 회복되어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 삶의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안 행복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라고요. 참된 예배가 있으면 견뎌집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참된 예배가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고 내 안에 함께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내요. 견뎌낼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울 때가 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 쫓아가면 잠깐은 즐겁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에는 재밌다고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재밌다고요. 친구들이랑 왁자지껄하고 영화 보고 재밌다고요. 나쁜 꼭 죄도 아니에요. 재밌다고요. 근데 영혼이 회복되지 않아요. 영혼의 허전함과 허무함이 나타나는 게 반드시 육체화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안 행복해요. 분노가 일어나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이 살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된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같이 막 졸아도 돼요. 예배 시간에 막 지루해서 졸아도 되고 자도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좀 나아가서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때를 알게 하고 문을 열어주고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계절이 바뀌죠. 얼마나 가뭄 때문에 고생했어요. 비 오니까 싹 사라졌죠. 하나님께서는 때와 지혜를 가지고 계셔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나라가 지금 사실은 경고하는 거예요. 바벨론 오래 못 간다. 다니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도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